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전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강조를 하냐면 이 복음 전도를 유언으로까지 남길 정도로 그렇게 전도를 우리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바로 복음 전파, 전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우리 예수님의 복음 전도에 대한 강조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전도 강조하고 말씀을 하셔도 사실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도에 대한 말 지질이 안 듣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좀 이야기해 보자고요. 아니 그렇게 지질이 말 안 듣는 청개구리도요, 지 엄마가 마지막 유언으로 강에다 자기를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강에 지 엄마를 묻는데, 예수님의 유언을 그렇게까지 소중히 여겨야 할 우리 크리스찬들, 솔직히 여러분 전도 잘 안 하잖아요. 그 말 깊게 새겨듣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전도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스스로 씨라고. 스스로 씨 빼고 여러분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이걸 보면 하여튼 우리가 전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사실 너무너무 안 들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전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이 차라리 됐어 내가 하고 말지. 그냥 안 시키고 제가 그냥 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누구에게 뭐 일을 시켜보기도 하지만 일 시키다가 정말 말 안 듣고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제가 하고 말아요. 그게 훨씬 더 속이 편해요. 시키는 게 더 힘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시키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속 편할 때가 있어요. 전도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누구에게 이 전도 시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강조하고 이렇게 전도해라 해도 안 하면 그냥 됐다 내가 하고 말지. 그러고 예수님이 하시면 될 텐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지지로도 말 안 듣는 우리 보고 그렇게 전도해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또 저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보고 전도하라 하시는 게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전도하는 게 그렇게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엄청 비효율적이거든요. 노력 대비 효과가 별로 잘 안 나타나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 전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하면 금방 거부 반응 보이고 잘 만나주지도 않고 싫어하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는요, 노력 대비 효과가 별로 사실 없어요. 한마디로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면 굳이 우리에게 시킬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효과도 좋고 더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도도 금방 되고 많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굳이 잘하지도 못하고 효과도 별로 없는 우리 보고 왜 계속 우리 예수님은 전도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실까? 그런 생각을 목회자로서 종종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전도 하니까 저도 전도 할 수밖에 없는데, 전도 잘 안 하시고 못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 하는 저도 힘들고 부담 주는 것도 죄송스럽고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 저는요 누구에게 부담 주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그거 다 아실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전도해도 전도 안 할 것도 아시고, 전도해도 비효율적이고 그거 힘들어한다는 것도 분명히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충분히 아시는 분이 왜 우리 보고 그렇게 전도 하실까? 왜 전도를 유언으로 남기실 만큼 전도를 강조하고 계실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걸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 예수님이 전도 하시는구나. 아, 이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깨닫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결코 이것만큼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잘 깨닫고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전도를 할 때에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전도를 해야만 우리가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 예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전도 하셨구나.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라는 것은 전도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전도하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전도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지 않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도 그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해야만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걸 전도를 통해 우리는 꼭 알고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것들을 깨닫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지 마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모습과 귀한 면모를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해야만 깨닫게 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은요 보통 마음, 보통 사람 갖고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거저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통 마음, 하나님의 보통 사랑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걸 알고 잊지 않는 게 우리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니 하나님 앞에 서서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요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를 했어도 벌써 포기를 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보통 마음으로 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속은 속이 아니었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셨고 상처받고 아프고 괴롭고 하루에도 12번도 더 포기하고 싶었을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미움과 복수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더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보통 마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보통 마음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어렴풋이 알아요. 그리고 자꾸 그 마음이 별거 아니라고 여겨요,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그것을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제가 아무리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잘 설명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그 마음 모르실 거예요. 그 사랑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마음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 그 마음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깨닫고 우리는 그 사랑을 결코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조금이나마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여 그 영혼을 품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요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최근에 너무 기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딸들이 자기에게 감사패를 만들어줬대요. 감사패를. 자기들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결혼까지 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걸 그냥 멋진 패로 만들어 자기를 줬다고 그걸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자랑하는 권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지들이 이제 다 커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서 아이를 배 보니까, 아이를 배에 12달 두고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그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게 되고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었구나. 엄마의 사랑, 희생, 엄마가 그냥 나를 낳은 게 아니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된 것인지 그걸 자신에게 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만 낳았거든요. 그것도 영양가 없이 셋씩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 아들들은요 감사패는커녕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애를 안 배보고 애를 안 낳아서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아들, 딸 중에서 딸들이 더 부모에게 잘하는 비율이 높은 줄 아세요, 여러분? 애를 배고 애를 낳아봐서 그런 거예요. 애를 뱃속에서 10개월 품어도 보고 낳아도 보고 그 고통 속에서 낳아도 보고 키워도 보니까 이제 비로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랑으로 나를 낳고 키웠는지 조금이나마 알고, 그래서 딸들이 아들들보다 그래도 부모에게 더 잘하는 비율이 높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구원한 거 보통 마음이 아니었어요. 정말 힘든 마음이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정말 도저히 용납하고 품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품으셔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셨잖아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고맙다고 하기보다는, 감사하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리 이제 이게 하나님을 섬기자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 그런 그들을 어떻게든 품어서 또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하는 짓거리를 또 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로 이방 신들은 다 섬기고 이방 문화를 쫓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런 인간들을 언제까지 용서하고 언제까지 품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또 버리지 않잖아요. 또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랬더니만 또 뭐라고 그래요? 아, 이제 우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그런 소리 나고 있고.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지금 저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저 같으면 벌써 때려쳤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 버리고 배신하는 사람들 뭐하러 품어요? 뭐하러 사랑해줘요?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고 복이 아니라 저주를 줬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원하는 걸 들어주시고 급기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더 할까요, 여러분? 더 하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랬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어떤 마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 제 인생을 들여다봤어요. 말이 모태신앙이지 진짜 못돼 처먹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포기해도요, 저를 버려도요, 저를 사용 안 해도요, 저를 구원 안 해도요, 저는 진짜 아무 말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 못돼 먹은 인간,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맨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실망시키고 그렇게 산 인생이 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품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마음이셨겠냐고요. 어떤 마음이야, 여러분, 마음이어야 그게 가능했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마음, 그 사랑 어떻게 다 알겠어요? 어떻게 느껴요, 여러분? 다 모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전도를 해보면 조금은 알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특별히 여러분, 정말 전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그런 사람들 전도해 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겠구나. 여러분, 전도를 해봐야, 그럼 핍박받는 전도를 한번 해봐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서야 우리가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루살이가 있듯이 저는요 한 주살이에요. 한 주살이. 저는요 오늘 주일 설교 끝나고 또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요 막막해져요. 다음 주일 설교 또 뭐 하나,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백지 상태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또 다음 주 설교할 주제를 주세요. 근데 좀 많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딱 한 주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주살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설교한 설교의 배경에는요, 한 권사님이 전화 한 통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구 담당했을 때 저희 교구 권사님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뜬금없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떠난 지 얼마나 오래됐고, 그리고 우리 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 하는지 그 권사님 모르셨을 텐데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주 어떤 주제로 설교할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 남편이요, 대학 교수였는데요,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대학 교수님들 교수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러진 않겠지만, 왜 옛날 대학 교수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꼬장꼬장하고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최고고. 이 권사님 남편분이 꼭 그런 분이세요. 게다가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게다가 더 나쁜 건 삼식이 있죠. 삼식이에요. 하루 세끼 따뜻한 밥 차려줘야 먹는 삼식이. 아직도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권사님 남편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일평생 얼마나 힘드셨겠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 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맨날 전도 축제하면 가족 전도하라고 그러시는데, 무슨 말이 씨가 먹혀야 전도를 하죠. 전도하려고 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너나 가라고, 내가 그런데 왜 가냐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큰 소리 치고, 너 교회 가는 거 안 말리는 것만 해도, 못 가게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라고. 물론 못 가게도 했죠. 그런 남편 두고 평생 신앙생활 한 거예요. 매일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끝나면 부랴부랴 집에 가서 남편 밥 차려줘서 보내고, 또 이런 전도 취지가 있으면 조심스럽게 교회 가자고 그러지만 절대 말이 통하지 않는, 그렇게 긴 세월을 보낸 거예요. 긴 세월. 그럼 제가 그 교회 떠난 지가 거의 10년이 됐으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 전부터, 시집 왔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아마도 남편 구원을 위해서 10년 넘게 기도하고 애썼을 거예요. 40년 넘게 기도하고 애썼을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이번 주에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남편이 비록 코로나라서 온라인 예배지만 이제 예배도 정성껏 드리고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딸들은 다 엄마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두 딸 중에 한 딸은 시집가서 미국에 사는데, 한 딸이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지금까지 시집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헌데 또 공부는 아빠 닮아서 잘해서 미국에서 유학 가서 미국 대학교 교수까지 됐어요. 그 딸 나이가 지금 43이에요. 43. 40이 넘었는데 아직 시집을 못 가고 있었던 거죠. 43살까지 시집 안 가고 외국에서 혼자 사는 딸을 보는 아빠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남편분이 몇 년 전에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치유가 됐는데, 병에 들고 보니까 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올해 말에 이 딸이 드디어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가게 됐냐면, 미국 유학생들을 위한 영성 수련회, 이 코스타라는 게 있어요. 코스타. 이 자매가 신앙이 좋으니까 이 코스타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참 코로나 때였으니까 이 집회도 모여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주최 측에서 조를 짜줬나 봐요. 조끼리 신앙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 조에서 온라인으로 만나서 신앙 좋고 멋진 1살 많은 형제를 만나서 드디어 올해 말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온라인 예배의 역사예요, 여러분. 야, 온라인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예배 우습게 여기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한 이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딸 결혼 포기했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딸 평생 혼자 살아야 되나 보다. 자기가 이 땅에서 그래도 맘만 먹으면 다 되는 삶을 산 것 같은데 딸 결혼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이젠 그건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그게 내 인생에서 정말 풀지 못한 숙제처럼 가슴 깊게 남아 있었는데, 수련회를 가서 좋은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니까 놀라면서 이 남편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맺어준 거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이 만나시게 한 거라고, 당신 기도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그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자고 해도 안 드리는 사람이 온라인 예배 시작하면 옷도 정성껏 차려입고 그렇게 온마음과 몸을 다해 예배 드린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그 전화 받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 권사님 정말 참 대단하다. 그 권사님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남편을 품고 여태까지 살아왔나. 나 같으면 벌써 도망쳤을 텐데. 게다가 어떻게 그런 남편을 구원하겠다고 매일 새벽기도 다니고 흠 잡힐까봐 맨날 따뜻한 밥 먹이고 그 가든 모욕과 괴롭힘을 권사라는 이름으로 다 참아내고, 그리고 또 교회 가자고 때마다 권하고,
그걸 40년 넘게. 이 딸이 43살이니까 여러분 거의 50년 동안. 그러고 어떻게 살았나? 참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권사님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도요, 이 하나님의 대단한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도 대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대단하세요. 여러분, 그 권사님의 마음,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못 느끼잖아요. 잘 알지 못하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전도를 하면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전도를 하면서 어려움도 겪고 핍박도 당해봐야,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셨구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보통 마음으로 된 게 아닌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에게 영생을 주는 거 보통 사람으로 안 된다는 거, 그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전도하는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보통 마음으로 된 게 아니었구나. 보통 사랑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전도하는 사람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도 알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보통 마음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과 그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요, 우리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제가 군 생활을 장교로 경기도 연천에서 했는데, 우리 아내가 경기도 이천 선생님이 있을 때 매주 여러분 경기도 연천에서부터 경기도 이천까지요, 거의 매주 3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그런 사랑의 남자예요. 제가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경기도 북부에서 여러분 경기도 남부까지 여러분 사랑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가르쳤던 청년부 제자인데, 하루는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 보러 미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 여자친구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왔냐? 휴가 받고 왔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금요일 날 직장 끝나자마자 남자친구 얼굴 보겠다고 한국에서 출발해서 시차가 있으니까 미국 토요일 아침에 도착해서요, 몇 시간 동안 남자친구 얼굴 보고 데이트하고, 월요일 날 또 한국에서 출근해야 되니까 미국에서 남자친구 잠깐 몇 시간 보고 비행기 타고 다시 한국 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미쳤다. 아니, 그 몇 시간 보려고 한국에서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오냐? 그 비행기 값이 얼만데? 너희들 정말 미쳤다. 걔네들 결혼을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사랑에 미친 분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서요, 경기도 연천에서 이천까지 온 것도 아니고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정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사랑해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온 것 가지고 미쳤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미치신 분이죠. 미치신 분이죠.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겠냐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보통 마음이겠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그 마음 알아야 돼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잊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우리가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랑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잊지 않게 됩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깨닫게 돼요. 전도하면 알게 되고, 전도할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이게 어려운 거구나.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한 영혼에게 생명 전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구나. 뭐 무슨 간증자들이 목사님들이 올라와가지고 전도 쉬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안 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힘든 걸 뚫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정말 그 어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전도한 사람은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으셨지, 이렇게까지 참으셨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지, 이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셨지, 우리 하나님이 이 십자가라는 방법까지 동원하셔도 나를 구원해 주셨지. 전도할 때 깨닫게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잊지 않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읍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 결코 잊지 맙시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 몰라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금방 까먹어요, 여러분. 그러나 전도하면 깨닫게 되고, 전도하면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전도는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전도를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어떤 어려움에도 전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태신자 작정을 하는데요, 태신자 작정을 안 한다는 것은요 전도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그 태신자를 품어봐야, 영혼을 품어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함을 통해 전도할 때 깨닫게 되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마음, 크신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소수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해야 되는가? 이때 이걸 한다는 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닐까?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코로나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을 거냐?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복음의 열정을 부릴 때 일으켜라. 막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전하는 마음으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일단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 종교단체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림 지침 발표를 듣고 나서 제가 얼마나 믿음 없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미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상황과 현실에 묶여 주저앉아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해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여시고 우리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도 그래요. 전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전도의 상황과 현실 막막해요. 그러나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현실은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묵묵히 도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여세요, 여러분.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만 또한 전도는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우리 모두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이 보통이 아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음,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전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